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 추석절을 하루 앞두고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집으로 불러주셔서 온 가족과 함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데, 오늘은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추석절 명절 설교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옥교는 예배 시중을 성령님 친히 맡아 주관하시고 간섭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이죠. 10월 첫 주일을 맞았는데 특별히 연휴가 참 길어요. 그 추석 명절 그 연휴가 긴데, 이런 추석이 해마다 찾아오는데 명절이 연휴가 긴 이런 명절은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절 명절 맞아서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넉넉한 추석절에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특별히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좀 길죠? 한번 해봐요. 넉넉한 추석절에 가정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특별히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저하고 약속했던 홍덕기 형제가 온다고 해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오지를 않았지만, 전했던 그 말씀은 뭐냐면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그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과,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렇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아버지의 그러한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은 지난번 제가 소속된 강남 노예 목사님들 여름 수련회 때 특강으로 설교법을 누군가가 강의를 하는데 그 주제로 삼았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목이고, 그 내용은 뭐냐?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한다. 논리정연하게 체계 있게 전해야 한다고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설교는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야 하고, 그 내용은 재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희석이 되어서 구분이 잘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전한 베들레헴 말구유 낮에 오셔서 고생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슴 연류관 쓰고 허리에 창을 찔리며 손과 발에 못을 찔려가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확실한 증거, 확증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죠.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멘이죠. 오늘은 본문 설교 내용을 전하기 전에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서 먼저 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304장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미국의 레만 목사가 지었어요. 오래전에 1917년에 작사하고 또 작곡까지 했는데 어느 날 레만 목사의 부인이 사모가 일 나가는 자기 남편에게 그 도시락에다가 시 한 편을 적어줬는데 그 시에 감동이 되어서 탄생된 곡이 바로 오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304장 한번 1절만 불러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절만 부릅시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훈계와 경고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날마다 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왜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은혜를 서로 나누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숨쉬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이 살아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 중에는 가족이 없이 홀로 외로이 명절이면 더 쓸쓸히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아들과 손녀들이 우리 그 자부 함께 온다고 하는데 너무 기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겠어. 내가 바로 the way, 길, 그리고 truth, 진리, 그리고 라이프,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죠.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은 물론이고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What is the life?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형, 누나, 동생 등 이 순서가 있게 오지만 우리가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루는 물론 5분 후의 일도 바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죠. 이렇게 노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으며 손뼉치며 박수치며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헐떡이며 죽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바로 살아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집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코끼리나 사자가 아닙니다. 예상할 수 없이 작은 개미였습니다. 개미가 떼를 지어 이동하면 무려 2 내지 3km 정도를 줄을 지어 간다고 합니다. 밀림의 왕자인 맹수들도 개미떼를 발견하면 무서워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도망간다고 하대요.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들어봤죠. 한 마리의 개미는 약하지만은 2마리가 합치면 산술적으로는 이지만은 현실적으로 뭉치고 협동하며 협력할 때는 이를 훨씬 넘는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핵가족이라 옛날 대가족 시대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명절이 되면 막 거리가 멀어도 싫지 않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가족들을 만난다는 기대감 속에 우리는 갑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 만남 그 자체가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과 저 전남 여수 등 여러 가지 먼 거리를 차를 이동하며 가족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 속에서 지루한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긴 시간을 만난다는 기쁨에 가득 차서 그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나가지고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보다는 오랜만에 만나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껴안고 이 사랑을 나누는 것,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느 가정은 만났다 하면 싸워요. 서운했던 거, 그 섭섭했던 것을 토로하며 대화가 좀 거칠어지고 나중에는 막 싸우기도 하다가 그 명절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불행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안전하게 서로 만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만남으로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인데 추석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아멘이죠. 오늘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첫째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가족을끼리 만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기도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은 우리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자주 못 볼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교통 교제를 하며 이러한 그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래요. 기도. 고난 당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또 뭐라고요? 찬송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저희 어머님도 권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 먼저 가셨고, 우리 형제들도 예수 믿다가 특히 사촌들은 목회자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몇 가정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하지요. 걱정의 대상같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everything,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가 모든 것을 메고 푸는 해답이요 열쇠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스터키, 맞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해답인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뭐라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못하실 것이 전혀 없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부딪혀 봐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손을 들고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장래의 희망을 뜻을 세웠으면 특별히 우리 손녀들은 중학교와 초등학생으로 공부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장래의 꿈과 희망을 갖고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내놓고 가족끼리 더불어 학심하여 기도하는 합심기도 이 하는 것이 뜻깊은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고 찾고 열리리라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 가정의 간청을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은 우리 가정에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는 크리스찬 가정이 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를 위하여 도고 기도하는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사를 뒤로하고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기 위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까 말했죠.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는데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가끔 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요. 우리 가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난 과거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러한 그 불만을 말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긍정 마인드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절대 감사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말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땡큐 0.7초 걸린대요.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불평하여 망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여 흥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1, 2, 3 마태복음 외우기도 쉽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임마누엘을 번역한 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 각각 가정에 올 남은 이제 연말 12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네요. 이 3개월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모든 일이 뜻대로 순리대로 잘 풀리며 번성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이 정도로 하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한번 불러봅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서스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1절만 부릅시다. 아멘이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복되고 즐거운 가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복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일을 맞아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는데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이죠? 첫째는 내가 지금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저 북한에서 내려와서 그분들 만날 가족이 없죠. 또 일찍 부모들이 죽은 가정도 가족이 없죠. 때로는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지만 먼저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먼저 죽은 그러한 가정도 가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다는 자체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합심하여 아까 시너지 효과 얘기했죠. 서로 뭉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능력을 발하고 응답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서로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약속을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사 밤과 낮 없이 밤낮 없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 인도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호흡하며 살아있음에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다가 하늘의 주인공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